오늘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러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참 사랑 안에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지체된 우리가 또 만났으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여기를 보시고요.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기억 중에 하나가 처음 자전거를 탄 기억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페달을 굴리는 타는 거 말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앞에 페달을 밟고 운전하는 사람이 허리를 이렇게 옷을 잡았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제가 다리 아프니까 자전거 탄 사람 뒤에 딱 앉혀놓고 하신다는 말씀이, 야, 허리 그 옷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 놓치면 안 된다. 꽉 잡아야 돼.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왜 그랬어요? 이렇게 뭐 헐렁헐렁 잡고 있다가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뒤에서 앞사람 옷을 꽉 잡고 있으라고 해서 아주 그냥 꽉 잡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또 하나는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운동할 때요, 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저런 검도를 했습니다만은 운동할 때 라켓이나 죽도를 꽉 잡아야 할 것 같잖아요. 놓치지 않아야 하니까 라켓도 꽉 잡아서 세게 쳐야 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입니다, 사실. 라켓을 잡을 때도 라켓이 대가 있다면 이것을 부드럽게 계란을 쥐듯이 부드럽게 감싸서 잡으라고 하고 칠 때만 힘을 주는 거예요. 죽도도 마찬가지예요. 검도할 때 죽도도 양손으로 계란을 잡듯이 부드럽게 잡습니다. 그냥 탁 치면 뚝 떨어질 정도로. 그러나 이제 시합할 때 부딪히거나 때릴 타격할 때만 힘을 딱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생각하고 달랐어요. 꽉 잡아야 할 텐데 왜 부드럽게 살짝 잡으라 했을까? 느슨하게 잡으라 했을까? 여러분, 운전을 많이 하시죠? 운전대 잡을 때 안전운전의 방향이 몇 시에서 몇 시입니까? 10시에서 2시죠. 동그란 운전대 있으면 10시에 2시예요. 12시로 잡는 사람 이상하고 아래 6시로 잡는 사람도 이상해요. 10시에서 2시 방향이 제일 안전운전 그 자세예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 운전대 잡을 때 운전 가르친 사람이 운전대 꽉 잡아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던가요? 부드럽게 느슨하게 잡으십시오. 그러죠. 자연스럽게 잡으라 하잖아요. 그래야 꺾을 때 돌릴 때 편하니까. 꽉 잡고 있으면 막 힘들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꽉 잡아야 할 때가 있고 느슨하게 잡아야 할 때가 있는 법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인생에서, 우리가 신앙에서 정말 단단히 꽉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 사실. 꽉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두 번 명시하는데 6절과 14절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셨고요. 14절 말씀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돼요. 14절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4절은 그래도 알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단단히 잡고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14절은 알겠어요. 근데 6절이 좀 어렵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을 맡은 아들로 그와 같이 하셨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고 해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 5절과 6절로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 종으로 충성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말씀하시려는 것들을 전하였습니다. 6절,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아들로 충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큰 소망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좀 쉽지요? 그래도 좀 어려워요. 이하인즉슨 5절 6절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던 충직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충성하셔서 우리에게 자랑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좀 어려운가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메시지를 나누려 합니다. 정말 무엇을 어떻게 붙잡으란 건가?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 앞에서 부드러우라라는 것입니다. 뜬금없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물론 다 주의 깊게 읽어야 하지만, 찬찬히 주의 깊게 읽어야 하지만, 접속사, 그러므로, 그러나 등등이 나오면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 했어요. 여러분이 7절 보면 그러므로, 그건 뭐예요? 앞에서 한 말을 묶어내겠다는 거예요. 종합하겠다는 거예요. 뭘 종합하겠다는 거예요?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특별히 6절에서 14절까지는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반복해서 등장해요. 그 완고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풀이를 하면 완고하다는 것은 고집샘, 완강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꺾지 아니하고 고집 부리는 것을 뜻해요. 고집 부림의 반대는 뭐예요? 부드럽게 되는 거죠. 잘 순응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부드러움을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 앞에서 유지하셔야 돼요. 유지라는 게 뭐가 생각나네. keep, maintain, 지탱하셔야 돼요. 그것을 버티고 견디어 지켜내야 한다고요. 주님 앞에 부드러움을. 그럼 왜 우리는 완고해질까요? 왜? 뻔해요. 내 원하는 대로, 내 직성대로 안 되니까 완고해져요. 하나님은요, 우리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끌려오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우리를 끌고 가세요. 내가 하기 싫어도 끌고 가셔서 강제로, 아니요, 사랑으로 이끌고 가셔서 기어이 우리로 하여금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복 주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늘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고하게 고집부리거나 내가 원하는 직성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근거로요? 7, 8절입니다. 7절에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것 같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백성들을 지금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백성들이 참 믿음이 없고 못나서 왜 그렇게 하나님 불평하며 살았다냐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보다 더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보다 더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진 것을 먹고 살았어요. 매일매일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매일매일 있는 것을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 우리보다 훨씬 신앙의 경험과 간증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망했죠? 하나님의 안식에 왜 못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 고집 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찌해야겠느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만큼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지만 믿음의 눈으로 나를 사랑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늘 옥토처럼 비단같이 나긋나긋하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던, 고집세고 완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그들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 말씀으로 또 너희 마음을 두드리거든 부드럽게 비옥하게 받으라는 것이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 앞에 섬기면서 그러란 겁니다. 내 직성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힘들죠.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자그마한 일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좋지, 어긋나고 반대로 가고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싫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누그러뜨려야 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근거 없이 늘 마음을 평정을 가지시고
비단같이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그러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네, 6절 후반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벌하셔야 하는데 모세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편들어 주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크신 은혜, 거기에 나오는 신자된 우리의 기쁨과 자랑 말입니다. 소망, 이것을 근거로 해서 부드러워지란 겁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민수기 20장을 보면 무리바 사건이 나와요. 무리바에서 백성들 참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동안 먹을 걸 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고 기적을 내리셔서 밥 달라 해서 만나를 주시고 고기 달라 해서 메추라기를 깔아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구름기둥이 되어 그늘 되어주시고 불기둥 되어서 조명과 따뜻한 불이 되어주신 그 자상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배역한 백성들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들려 했죠. 모세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모세에게 하나님 참 엉뚱한 말씀하세요. 큰 바위 있지, 무리바의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해라 라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무리바 물 예전에 그 바위 보여줬죠. 산꼭대기에 있는 절벽이에요. 바위가 아니에요. 절벽을 향해서 너는 물을 내라 그렇게 해야 하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갑게 지켜주셨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기서 물을 내라 하면서 바위를 쳤어요. 그러자 바위가 쫙쫙 갈라지면서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졌죠. 그냥 졸졸 시냇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마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누가 잘못했어요?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배은망덕한 백성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세요. 희한하게. 너는 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과 함께 할 것이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거룩함이란 도대체 뭘까요?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이 다른 신과 다른 차별된 구별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거요? 배은망덕하고 끝까지 말 듣지 않는 백성일지라도 내가 사랑해. 내가 그들을 사랑하며 이끌 거야. 만들 거야. 나는 포기하지 않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입니다. 모세는 그걸 놓쳤어요. 이 배은망덕한, 참으로 배은망덕한 백성이로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러고 싶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책망하셨다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백성된, 하나님이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고 사랑하시며 올바르게 기어이 이끄시는 신자된 자랑과 기쁨이요 소망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얼마나 못났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못 따라갑니까? 얼마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축복하시려는데 배역하고 거절하며 화를 냅니까?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품으시고 안으시고 또 안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인간이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스스로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만드시며 좋아지게 하시며 이끄신다는 사실이, 이것이 우리의 자랑과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사실은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셔야 한다고요. 예, 하나님 보셨죠, 아셨죠. 지난주에도 열받아서 승질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원망하고 누구를 죽도록 미워하고 하나님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나온 우리에게, 알아, 너 알고 내가 선택했어. 내가 너 그런 모습 알고 너를 붙들려고 은혜를 줬어. 오늘도 너를 이 자리에 놨어.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저와 마음이 고맙죠,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랑스럽죠. 저는 여러분이 저는 그랬습니다. 참 못난 모습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부끄러웠어요. 제 또래 부모님들은 젊고 예쁘고 참 씩씩하고 세련됐는데 내 부모님은 왜 그렇게 주름살 투성이고 허름한 옷에다가 흙 묻은 손에다가 거칠은 손에다가 얼굴 왜 이렇게 또 새까마시고 너무 싫었어요. 학교 오면 너무 부끄러웠어요. 부모가 부끄럽고 때는 원망스러웠어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런데요, 철들고 나니 여기서 철들었다는 것은 부모께서 나를 끝까지 얼마나 아끼셨고 사랑하셨는가를 안 겁니다. 그러면 어때래요? 더 이상 부모 부끄럽지 않아요. 내 부모가 자랑스러워요. 고마워요. 내 부모였다는 거 기뻐요. 그러잖아요. 저는 예전엔 그랬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거북이 등껍질 같은 손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늘 핸드크림을 선물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많이 받았어요. 핸드크림. 전사님 바르세요. 손 하얘가지고 막 터가지고 관리를 안 해서 그랬죠. 또 얼굴은 왜 그렇게 새카만지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애양원 올 때도 이렇게 파마해가지고 어디서 농사짓다 온 사람으로 저기 섬에 갔을 때는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새까맣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왜 그렇게 고등어잡이 선원같이 그런다. 딴 목사님들은 공무원같이 하얀데 어쩌겠어요. 안 해주는 걸. 근데 저는 고마워요. 왜 고맙냐? 내 부모가 그런 농부셨기 때문에 그런 농부의 모습이 부모님의 모습이 내게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저에게는 컴플렉스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마을에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분도 아니셨지만 평범하게 농사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부모보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너무 고마워요. 그 사랑을 아니까요. 나를 얼마나 아껴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좋으신 분인지 아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를 부르신 사랑에 대해 안다면 이런 마음이라니까요.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수치 부끄러움에서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이 자랑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유지해야 할 마음입니다. 결코 이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자된 내가 있는 자랑과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는 사람. 거기에 나온 결과가 뭐라고요? 완고함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 3자잖아요. 이 마을에서 산 사람 아니고 밖에서 온 사람이면 또한 저기 검은도 먼 섬에 있다 또 왔잖아요. 저는 우리 양원을 볼 때 희망을 봅니다. 왜요? 성도들 여러분들이 좋아진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 것만 같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삶을 얼마나 만족해 계신지 알아요. 보여요. 나는 똑같은데 저는 성장하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보면 거친 성격이 많이 부드러워지셨고 또 믿음으로 살려는 모습이 많이 자라났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머리 숙인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 나를 부르신 신자된 자리에 자랑과 소망을 알며 마음이 부드럽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안식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란 것이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한정지어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평안과 풍요와 쉼과 만족,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을 누리게 해주신대요. 목사님 꿈 같은 얘기네요. 나는 지금 만족보다는 부족한 것이 많고 쉼보다는 지치고 피곤하고 축복보다는 그냥 축복이 저기 로또같이 멀게만 느껴지고 풍요보다는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꿈 같은 얘기네요. 꿈 같은 얘기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안다면 이거는 여러분 것이 된다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신기한 기적을 체험하고도 누리지 못했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애안교회 성도들은요, 어찌하든지 간에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근거로요? 우리를 신자된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랑과 소망,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자랑과 기쁨, 소망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드러워질 때 우리는 안식을 충분히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14절 보면 우리가 처음 확신한 것,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뭘 잡았습니까?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말이에요. 그냥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요. 그냥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거 말고요, 내가 직접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 확신 말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사랑했던가, 그 사랑을 말입니다. 놓쳐서는 안 돼요.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단단히 붙잡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런데 평안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불리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이 극심한 몸 괴롭고 병들고 지치고 아플 때, 가난하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붙듭니까? 쉽지 않죠. 어려워요. 저도 많은 사람들, 병석에 있는 분들을 신방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중에 여러 사람들이 기억나요. 몇 달 전이었나요?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말기 암이셔서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네, 기도를 받고 싶다 하셔서 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를 해드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참 사랑하세요. 하니까 권사님이 그 쓴웃음을 지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해?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극심한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 때 그게 정말 붙잡아집니까? 안 될 때가 많죠.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정말 그러더라고요. 극심한 극악한 고통인데도 오히려 주님을 감사히 알고 주님을 보기를 소원해요. 오카른 목사님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오고 영상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설교도 지금 많이 있지요. 오카른 목사님이 폐가 안 좋았습니다.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말년에 참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전도사인가 행정 맡으신 분인가가 집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방문했대요. 창문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는 말이, 우리 주 예수님을 보고 싶다. 주님을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우면 힘들다, 어렵다 소리 지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 고통을 이기며 아픔을 이기며 사랑을 고백하며 더 뜨거운 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왜 이렇게 괴롭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해? 힘들게 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그냥 잘할 때 사랑하시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서는 안 돼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셨습니다. 저를, 여러분을 어느 정도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가상 7원 중에 극치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들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아들을 버리십니까? 저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 무엇이라고 이 아들까지 버리시면서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감탄사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감탄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탄할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극진하고 지극하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고 안 사랑하나 봐. 나는 하나님 별로야 라고 생각한다면 참 우리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죽음을 맞을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의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 표정을 봐도 은혜가 되지만요, 죽음을 맞는 모습을 보면 참 저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죽게 해주십시오. 성경이 왜 성도들을 죽었다, 사망했다고 안 하고 잤다라고 하는지 알 것만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극악한 찢겨 죽고 불타 죽고 찔려 죽고 매달려 죽고 함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죽잖아요. 찬송하며 기쁜 마음으로. 죽음도 이기는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기에 붙들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만한 고통이 아니지요. 그러나 나름대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고통, 환난, 아픔, 고단함, 슬픔, 여러분은 어떻게 견디며 유지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그런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야,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너를 부른 이 자리에 얼마나 내가 큰 사랑과 위대함과 은혜로 너를 세우고 기어 이끄는지 그 자랑과 기쁨, 소망을, 그리고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고통도 가난도 아픔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셔서 안식과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단단히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신자된 자랑과 기쁨과 소망이 뭔지 알게 하사 주님 앞에 늘, 형제 앞에 늘 부드러워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십자가의 독생자를 매달기까지 죽도록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날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